네, 할렐루야. 3월 2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2절에 보면 택해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서 있게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을 하게 되고 이 공격은 무모했던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라든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나 수많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의 그야말로 굉장한 복을 누리는 거고 전쟁에서 실패하면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까지 빼앗기고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아주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가지고 공격했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해지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러니 이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내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성령이 함께하는 것에 함께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성을 가득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무조건 일단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푸틴이 어떻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바른 거라도 그냥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잘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현대전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북한이 어떻든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또 남쪽에서는 그 북한을 주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을 의지한다. 중국이 이걸 만약에 함께 붙게 되면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되지 무모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막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해안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워했고 이것은 암몬 전쟁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그런 계산만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그런 두려움밖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에는 결국은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디모데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죠.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이 표현은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임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임했다. 이 말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벌인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없고 이 두려움을 계속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새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하게 내일 일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래 당연히 염려하는 거지 라는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흐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내일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낱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똑같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매우 우리에게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려놓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도 길거리에 내보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인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온통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마음, 샬롬의 마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또는 걱정과 염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다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